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오늘 첫 시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 보호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22장 1절로 53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왕상 22장은 선지자인 마가야가 아합 왕에게 경고하고 그 결과로 아합이 죽고 유다에는 여호사밧, 이스라엘에는 아하시야가 왕이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한 명의 왕이 내려오고 다른 왕이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의 이어짐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남기고 싶은지 본문은 우리는 잘 한번 되새김질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합 왕은 아람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이 전쟁은 20장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장에서 아람의 베나닷 왕이 은근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넘기라고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모욕이죠.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을 넘겨라. 그러면 이 전쟁을 끝내고 살려주겠다. 참 왕을 모욕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도망할 곳이 없자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첫 번째 전쟁은 승리합니다. 해가 지나 다시 공격한 베나닷과 아람 군대는 아합에게 진을 칩니다. 두 번째 전쟁을 합니다. 이번에도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에서 세 번째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왔고 아합이 먼저 공격하자고 제안하며 시작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왕국이 강함이 하늘을 찌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승리가 오히려 그들에게 독이 되었습니다. 승리의 원인을 잘못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전쟁이 시작되기 전 한 선지자가 아합 왕을 찾아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관점으로 현실을 해석해 주었을 뿐 아니라 나아가야 할 길을 상세히 알려주었습니다. 각 지방 고관의 이 청년들은 승리할 것이고 시작은 아합 왕이 용기를 내어야 한다고 말했고 다급했던 아합은 말씀을 붙잡습니다. 승리 이후에도 그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나와 다음 해에 다시 아람 군대가 올 것을 예언합니다. 이렇게까지 했으면 누가 이기게 했는지 알아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승리 이후 아무런 깨달음도 변화도 없었습니다. 감사의 예배도 없었고 회개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저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지나갑니다. 그들은 승리가 운이 좋았거나 자기 능력이 뛰어나서 얻은 것이라 아마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전쟁도 매 한 가지입니다. 아람 왕에게 여호와는 산의 신이라고 이야기하며 평지와 골짜기에서 싸우면 이길 것이라 충동질한 신하들이 또 있었습니다. 전쟁이 시작하자 한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번 전쟁은 하나님이 산의 신만이 아님을 증거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부언을 합니다. 이 일을 통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였습니다. 전쟁이 시작하고 7째 날에 이스라엘 군대가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자 항복과 함께 조약을 맺겠다고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증거하는 자리이고 진멸할 것이란 예언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전쟁에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비굴하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찾아온 아람 왕을 보며 아합 왕은 조약을 맺고 보내줍니다. 죽이라고 했더니 살려준 겁니다. 아합 왕과 이스라엘은 말씀하시는 분이 여호와인 줄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른 선지자 한 명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하고 예언하면서 20장은 마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어떤 회개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근신하고 답답할 뿐입니다. 그리고 21장에서 행한 일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간 것입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는 감사해야 했지만
감사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전투에서는 회개해야 했지만 오히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투는 자신들을 침략하려고 했던 아람 왕의 방식을 따르게 됩니다. 힘이 강한 쪽이 약한 쪽을 침략하는 것은 전쟁에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세력을 모아 힘을 키우고 승리를 당연히 여깁니다. 첫 번째 전쟁 후 주어진 4년이라는 기회는 오히려 아합 왕을 더 악하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역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본문을 통해 미가야라는 이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경고합니다. 이스라엘에 있던 선지자 400명이 모두 아합 왕 비위를 마치고 있을 때 그는 여전히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말합니다. 이를 위한 대가는 상당했습니다. 이 선지자 사회에서 소외당하여야 했습니다. 왕의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뺨을 얻어맞았습니다. 그리고 투옥이 되어서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습니다. 꼭 이런 방식으로 일하셔야 하는지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는 요 내용을 읽을 때마다 왜 하나님은 꼭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았습니다. 왜 당신의 일을 성실히 수행하는 자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셨을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본문이 우리를 바라보며 너도 그래야 한다고 말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훗날, 먼 훗날 1500년 전에 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1500년 뒤에, 아니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내용의 사실을 통해서 너도 그래야 한다라고 주님은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반복되는 불순종과 심판의 유해를 보면서 400명의 선지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미가야로 살 것인지 결단해야 됩니다. 썩어 없어질 세상 것에 목이 메어서 이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 기회주의자들, 왕의 비유를 마치며 먹고 살기를 살아가는 이 400명의 선지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내가 고통을 당해도 투옥이 되어도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셔도 뺨을 얻어맞아도 사회에서 소외당해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오늘의 미가야 선지자로 살 것인지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미가야는 무조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잖아요. 거짓말을 했습니까, 미가야가? 비유를 맞췄습니까, 세상적 사람들에게? 아니에요. 스스로를 미가야로 여기며 불평과 비난만 하는 것이 아닌지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미가야는 19절에서 여호와께서 보호자에 앉으시고 하늘이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서 있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거짓된 선지자가 되지 않으려 매 순간 노력했던 그가 보았다는 말을 합니다. 그 한마디를 위해 그는 평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멋진 말이 아닌 진실을 전해야 됩니다. 진실에 힘이 있기 때문에 직접 그 진실을 우리는 또한 목격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미가야 선지자로, 또한 미가야로 살기를 결심하며 구해야 할 것은 3위 여호와를 보았다라는 한마디를 위한 의미의 이 집합제와 연속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다 생각되는 왕은 다시 다른 왕으로 바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가 지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입니다. 더군다나 예언의 능력이 성취의 능력으로 이어져 갑니다. 심판의 이 시계는 여전히 그래서 돌아가는 중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 직시해야 됩니다. 미가야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그 자리를 서로 양보하며 400명 중에 하나로 살고 있지 않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선지자 미가야 한 명이 있었기에 아직 이스라엘은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익히 알려진 말이 있습니다.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한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리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라고 했습니다. 열왕기상의 내용을 돌아볼 때 정녕 이 작가의 말은 맞는 듯 여겨집니다. 많은 사람이 왕이라는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왕이라는 자리가 한 사람을 왕답게 만들어주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왕이라는 자리에서 한 사람은 자신이 가진 본인의 욕망과 모습을 여실히 드러냈던 것이 열왕기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그 자리를 허락하신 여호와 앞에서 통치해야 할 함이 마땅했지만 많은 이들이 왕이라는 자리에서 자신의 뜻을 따라 통치하여 자기와 이스라엘 온 민족을 고통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정녕 그 자리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두렵고 떨리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저희 국민들도 결단해야 될 시기가 6월달로 다가옵니다. 그렇게 위세등등했던 한 왕이, 대통령이 이제 자리에 내려오고 떠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등극하는 또 대통령이 그 자리에 앉습니다. 6월 달에는 전국 지방의 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 구청장 또 선거가 치러집니다. 그 자리를 앉기 위해서 얼마나 노심초사하며 얼마나 열심히 뛰어다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5년 동안을 우리가 겪으면서 정말 이런 사람은 아닌 줄 알았는데 우리가 뽑아놓고 보니까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만 속고 얼마나 속았습니까? 5년 동안 우리가. 마지막 그 대통령이 그 자리를 내려오는 순간까지도 우리는 속았습니다. 분별력을 가지시고 잘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본문은 왕이라는 자리에서 악을 일삼던 아합의 죽음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리에 의해 빚어지지 못했고 아합이 앉았던 왕이라는 자리는 그의 사리사욕과 탐심이 어떠했는지를 오롯이 증언할 뿐이었습니다. 다른 왕들보다도 상세하게 그의 악행이 기록된 열왕기상의 끝에 맞이한 그의 죽음은 그러므로 심판과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전쟁을 맞아 길랏 라모스로 올라가는데 함께 올라가는 유다왕 여호사밧에게는 왕복을 입으리라 하고 정작 자신은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치열한 전쟁에서 적군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한 아합의 꾀였고 이제까지 그가 위험한 상황 속에서 늘상 보여온 오래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덕분에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 왕이 대신하여 죽임을 당할 뻔하였으나 적군의 병거 지휘관들은 왕복을 입은 이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알고 쫓기를 그칩니다. 아합이 자신의 꾀대로 변장하여 목숨을 부지하려고 할 그때에 34절이 시작됩니다.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 병거 모으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쳤습니다. 변장한 아합 왕을 알고 쏜 것이 아니라 평소대로 적을 향한 공격이었기에 성경은 무심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무심코 쏘아진 활이 정확히 아합의 갑옷 솔기에 맞았습니다. 솔기로 번역된 히브리어 데베크는 이음매라는 뜻입니다. 이음매. 갑옷을 만들 때 두 쪽을 맞대고 꿰맨 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솔기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는 데베크라고 합니다. 아합이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하여 변장하며 입은 그 보호 갑옷의 이음매에 화살이 정확하게 꽂힌 것입니다. 마치 다윗의 물맷돌이 골리앗의 정수리에 정확하게 꽂혔던 말입니다.
열왕기상은 무심코 쏘아진 화살이 아합 이 갑옷의 이음에 정확히 꽂혔다고 기술하므로 아합의 죽음이 정확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왕이라는 자리를 통해 그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마음대로 살았던 삶에 이처럼 화살이 솔기에 꽂히듯 분명한 심판이 예비되어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아합으로 인해 고통받은 나봇을 비롯한 많은 이들의 피와 눈물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본문 앞에 우리 또한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왕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저마다의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에서 자리를 부여받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열심히 보여주기에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 앞에 훤히 드러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내가 있기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내가 품은 뜻이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눈길 안에서 우리 삶의 자리를 날마다 일궈갈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 깨어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의 자리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반복해서 하나님을 잊고 우리는 불순종합니다. 그럼에도 심판받지 않는 자신을 보며 더욱 하나님을 무시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판의 시계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음을 본문을 통해 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알고 배우며 전하는 이 시대의 선지자로서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로 보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수에 속하고 권력과 또한 친해지고 둘이 뭉실하게 편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반성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도와주옵소서. 참된 선지자의 말이 시대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 패역한 세상에서 포기하지 않고 홀로 무시당하고 뺨맞으며 감옥에 들어가는 미가야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이제 내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를 돌아봅니다.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와 나라에서 맡겨주신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을 어떤 눈길로 보고 계시는지 깨닫게 하옵소서. 코람데오적인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로 인해 고통받는 가족과 동료와 이웃은 없는지, 나로 인해 손해를 보고 위험을 당하는 사람들은 없는지, 나로 인해 상처받고 절망하는 사람은 없는지 돌아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